오전에 대강 전할 말씀의 요지가 이렇습니다. 사탄 마귀가 우리를 지배하게 된 근거가 무엇이냐? 그것은 말씀이겠죠. 말씀의 근거. 그리고 사탄 마귀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와서 생각 속에 들어와서 역사하는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또한 어떻게 물리쳐야 하는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떤 기술적인 적용이죠.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3장 14절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이렇게 했다고 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그곳에 또 이 아담을 지으시고 그 다음에 하와를 주어서 부부가 되어서 그곳에서 영원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라. 그래서 영원한 천국을 주셨는데, 약한 사단 마귀가 유혹을 해가지고 에덴 동산이 완전히 쏘가 되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서 사람들은 지옥에 떨어지고 이제 일단 거기서 쫓겨나게 됐다. 그래서 이렇게 뱀에게 네가 이렇게 했으니가 바로 그런 뜻이겠습니다. 그러면서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도 더 저주를 받아서 배로 기어서 다닐 것이며 일평생 너는 흙을 먹을지니라.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흙으로 지어진 사람입니다. 여기서 흙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바로 사람을 의미하죠. 17절로 19절에 가서 내용을 요약하면, 내가 네게 먹지 말라고 한 열매를 너의 아내의 말을 듣고 먹었으니 땅은 너로 인해서 저주를 받아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니라. 그리고 너는 땅에서 네가 죽는 날까지, 그러니까 사는 동안 네가 열심히 땀을 흘려서 수고하여야 먹을 것이니라. 이는 네가 흙에서 취하였기 때문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에 가서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고 그랬죠. 근데 인간에게만 생기를 불어넣으셨지 동물들에게는 생기를 불어넣으시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26절, 27절, 28절에서도 보는 바와 같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되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고 했죠. 그래서 이 생기는 아주 중요한 것이죠. 이제 사람을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하나님께서는 사고하시고 생각하시고 또 마음이 계셔가지고 우리는 엄청나게 넓은 마음을 지으셨잖아요. 사람에게도 이러한 마음을 주셨고 또한 생각하게 해주셨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인간입니다. 생기라고 하는 것에서 이 생기가 그렇게 만들지 않았나. 오늘 본문, 그래서 창세기 3장 14절에서 하나님이 뱀에게 흙을 먹으리라 하셨는데, 바로 이 흙이 사람을 가리키고, 그러면 흙을 먹는다는 것은 바로 마음을 지배한다, 사람을 지배한다는 그러한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흙으로 지어진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마음밭이 중요합니다. 마음밭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항상 우리 마음을 깨끗이 해야 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3장 13절 23절에 가서 보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바로 사람의 마음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네 가지 밭이 있었죠. 첫째는 무엇입니까? 길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이제 설교를 듣고 깨닫지 못할 때 악한 자가 와가지고 뿌려진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이죠. 뿌려진 말씀을 취하여 버린다고 했습니다. 빼앗아 버린다고 합니다. 그것이 길밭이고, 그 다음에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은혜를 받으나 그러나 이 흙이 얇기 때문에 해가 이렇게 딱 비추면 금방 시그러져 버리는 것인데, 이것은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해서 환난이나 핍박이 이를 때 그만 넘어지고 마는 그런 마음의 소유자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가시떨기인데,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그리고 물질의 어떤 재리의 유혹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말씀이 막혀가지고 결실치 못하는 그러한 마음의 소유자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옥토에 떨어졌다는 것은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서 깨닫는 자인데, 이런 자는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하는 그런 마음밭의 소유자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네 가지의 마음 중에 어떤 마음의 소유자입니까? 우리 전체 대언에서 우리 원장님 살아계실 때 대언의 말씀을 많이 했죠. 한 100권이 쫙 나왔습니다. 원장님이 소유한 천국이 13개가 있다고요. 천국이, 하늘이 굉장히 넓어요.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해서 우리가 천국을 들어가려면 그렇게 좁은 길로 들어가야 한다고 그랬죠. 협착한 길로. 천국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굉장히 어려워요. 들어가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런 너희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하느니라. 이게 천국을 들어가려면 좁은 문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천국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지만, 일단 천국을 들어가면 엄청나게 넓다고 그랬어요. 너무나 이 세상이 넓어가지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내가 가면 아버지 집을 준비해놓고, 너희 집을 준비해놓고, 천국에다 준비해놓고 내가 너희들을 데리러 오리라 그랬잖아요. 천국 집은요 엄청나게 크고 넓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장님의 천국 집은, 천국 도성이 하늘에 천국이 13개가 있다고요. 딱 잘라면 13개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수선화 천국, 모란 천국, 그 다음에 끝에 가서는 자수정 천국 등등 13개의 천국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사건이죠. 우리는 천국 들어가는 것도 어려워가지고 막 발발발발. 그러니까 도저히 이 땅에서, 원장님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삶이 굉장히 중요하셨죠. 또 2019년 3월 26일 대언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원장님의 마음을 가리키면서 이 마음의 중요성을, 또 원장님이 그 대언 뒤에 가서 원장님 그러기 때문에 마음의 밭이 이렇게 중요하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원장님의 마음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을 짧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생명의 도성이 깨달아지게 되면 참으로 사랑의 영광을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니라. 내 딸이 누굽니까? 최양자 원장님입니다. 1대 원장님. 내 딸은 겸손으로 그 생명의 문을 열어서 비밀을 깨달았노라 그랬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겸손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까지 보면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주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겸손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지만은 하나님과 똑같은 분으로 여기시지 않고 오히려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했죠. 바로 우리 원장님, 1대 원장님이 그러한 겸손의 마음을 가지셨기 때문에 이 겸손은 또한 사랑과도 결부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겸손의 마음을 가지고 무릎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서 천국의 비밀을 깨닫고 이렇게 겸손한 마음과 사랑으로 천국의 문을 열었느니라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내 딸은 겸손으로 그 생명의 문을 열어서 비밀을 깨달았도다. 내 딸이 천국의 모든 비밀을 겸손으로 말미암아 다 섭렵했지 않더냐. 원장님의 사랑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과, 이 말을 하면 여러분 이단이라고 하지 마세요. 우리 원장님의 사랑이 얼마나 지극한지 예수님의 사랑과 동일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모든 도성을 얻게 되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도성이 천국이고 그것이 비밀이지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대언을 통해서. 그래서 천국이 비밀이고 천국의 비밀이 바로 도성이고 그것이 내 딸의 행적이고, 원장님이 얼마나 사랑으로 살고 겸손으로 온유하심으로 삶으로 말미암아 그 행적이 바로 천국으로 연결이 됐다는 거예요. 천국 13개의 천국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딸의 행적이고 천국에서 모습이고 내 딸의 마음이고 내 딸의 비밀이다. 그 비밀과 마음으로 인해서 천국의 도성이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글쎄요, 우리 원장님이 천국을 13개나 가지고 있다고. 우리는 겨우 천국 가는 것도 힘들어서 지금 바둥바둥하는데요. 네, 그래서 우리 제1대 원장님이 그런 의미에서 천국은 바로 마음이니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마음의 밭이 이렇게 중요함이니라고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 같은 마음은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우리를 다 취해버리시는데, 지옥 같은 마음은 바로 마귀가 들어와서 우리를 지배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세 번째, 아까 마음의 첫 번째가 뭐였어요? 인간은 흙으로 지어졌는데 하나님께서 뱀에게 너는 일평생 흙을 먹고 살리라, 사람을 먹고 산다는 거죠. 그래서 잘못하면 우리가 마음을 비우지 못하면 이렇게 언제든 사단이 들어와서 우리를 지배해버린다. 그래서 마음밭이 중요하다고. 세 번째는 항상 우리는 마음밭을 깨끗이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7장 1절로 23절, 그리고 마태복음 15장 1절로 20절에 가서 보면은 장로들의 유전과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더럽게 하는 것들,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나왔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장로들 그리고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계시는 사역을 하시는 게네사렛 호수가 어디냐면 바로 갈릴리 해를 말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갖다가 못살게 보려고 막 와가지고 예수님이 잘못하는 거 와서 그 지역을 시찰하면서 딱 왔어요. 근데 제자들이 떡을 먹을 때 손을 씻고 먹지 않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그랬어요. 아니, 우리 장로들의 유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유대인 같으면은 그게 뭐냐면은 시장에 갔다가 오거나 아니면 밖에 나갔다 오면 반드시 떡을 먹을 때, 뭔가를 먹을 때는 반드시 손을 씻고 먹으라고 했는데 어찌하여 당신 제자들은 이렇게 떡을 먹되 씻지 않고 먹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또 그랬죠. 어찌하여 하나님의 계명은 버려버리고 사람의 계명을 가지고 교훈 삼아 이렇게 가르치느냐.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의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너희들이 마음은 입술은 내게서 정말로 경배하는 것 같으나 마음은 너희들의 행동은 내게서 뭘 경배함이 없도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지나가고 또 다시 사람 무리들을 모아서 그랬어요. 10절 마태는 15장 9절 10절 이하에서는 그런 말씀, 다시 무리를 모으시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고 바로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배설물로 뒤로 버려지지 않느냐.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그 다음에 거짓 증거와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우리가 누가복음 22장 3절에 가서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가룟인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갔니라고 했는데, 이는 사탄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역사했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이 물질에 궁한 이 가룟 유다가 물질을 생각하고 있을 때 사단은 그 마음 속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어 주어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럴 때 그가 거기서 물리치고 회개하고 나갔으면 끝났을 텐데 그걸 유지하고 그대로, 사단이 주는 마음을 유지하고 그대로 나가지 않았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이웃과 다툰 일을 생각할 때 사탄은 우리 마음속에 와가지고 역사해가지고 미워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미워하고 시기하는 것은 다 사단이 이렇게 우리에게 역사해서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와 뭐 싸웠는데 그것을 생각하면서 분하다, 내가 왜 그때 한마디만 더 공격을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못 해가지고 이렇게 마음이 타고 아프냐,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사단이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면 거기서 미움이 생기고, 미움이 생기면 그걸로 통해서 우리에게 막 그냥 역사해서 계속 잘못 나가고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것은 다 사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이 그랬잖아요. 사단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됐잖아요. 오늘날도 사단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이렇게 더러운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대언해서 말씀을 원장님을 통해서 배웠어요. 그래서 이런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먼저 기술적인 적용입니다. 더러운 사탄아, 나서는 예수의 이름을 떠나가라.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을 치워야 해요. 그리고 그를 용서해 줘야 돼요. 우리가 마태복음 6장에 가서 보면은 그 주기도가 있어요. 주기도의 말씀이 뭐냐면은 하나님 사랑, 우리가 우리 십계명에서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있잖아요. 주기도에서도,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에서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전반부는, 후반부는 바로 이웃을 사랑, 원수까지 사랑, 이것이 바로 주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 죄를 지은 것, 우리 이웃의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솔직히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 주기도 할 때 혹시 이렇게 양심의 가책이 되는 부분이 없었습니까? 주기도를 외울 때요? 그냥 기계적으로 그냥 다다다다 외워버리고 끝나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만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우리 이웃의 죄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이웃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전체를 읽지 말고 마태복음 6장 14절만 한번 띄워주십시오. 자, 9절부터 시작되는 13절, 14절 말씀만 읽겠습니다. 같은 목소리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예. 너희가 잘못을 용서하면 좀 띄워 넣으십시오. 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 말씀의 적용으로 우리가 저기 마태복음 18장에 가서 보면은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임금에게 탕감을 받았어요. 그걸 가지고 와라 계산하자 그러니까 용서해 주옵소서.
내가 어떻게든 우리 자녀들, 식구들 전부 다 노비가 돼서라도 이 빚을 갚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인이 얼마나 마음이 너그러운지 바로 1만 달란트의 빚을 전부 다 탕감을 해 줬어요. 여기서 그 주인은, 그 임금은 바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 탕감을 받았는데, 근데 이 사람이 1만 달란트는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인간의 그런 이 치수로는 계산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물질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큰 빚을 탕감 받았으면서도 겨우 100데나리온 한 달 정도 벌면 되는 것을 가지고 그걸 안 준다고 동관을 갖다가 야 내놔, 안 내놓으면 당장 감옥에 가두겠다고 하니까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좀 영감해달라고 하니까 안 돼. 고발해가지고 감옥에 쳐넣어버린 거예요. 그럴 때 다른 동관들이 이 사실을 주인에게 알렸어요. 주인이, 저자가 주인께 이렇게 엄청난 많은 빚을 탕감을 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는 자기 이웃이 말이야, 자기에게 빌린 돈 얼마 안 되는 그 가치를 가지고 그거 안 준다고 말이지 당장 고발해가지고 옥에 가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불러봐라. 어찌하여 내가 너를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줬는데 어찌하여 너는 100데나리온 그거 탕감해 주지 못했느냐. 그러면서 전부 다 없었던 것으로.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 말하는 18장에서 마태복음 18장에서 하는 그 말씀에 그것을 적용을 그쪽으로 연결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죄를, 이웃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고, 오늘도 대강 회개는 합니다. 회개합니다. 그리고 나서 용서를 해, 주님 회개합니다. 우리 이런 죄 저런 죄 다 회개했습니다. 그럼 우리 이웃의 죄를 아직 용서해 주지 못하고 남겨둔 상태에 있는데 여러분이 죄가 사함을 받았습니까? 그래가지고는 기도가 상달이 안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상달이 안 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죠. 우리가 그냥 기도했으니까 됐다 그렇게 생각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사단이 우리에게 미운 마음을 줄 때 우리는 그 미워하는 마음을 죽이고 그를 똑 부러지게, 하나님 그를 내가 용서합니다, 그를 축복합니다, 그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하고 이렇게 빌어줘야 돼요. 그리고 나서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또 회개해야 돼요.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야 돼요. 우리는 보혈로 씻을 때 보혈만 아니라 성령의 불로 씻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태워져야 할 줄을 믿습니다. 제가 여기 맨 처음에 이곳에 저 아래에서 우리 원장님 예배를 드리는데 한 얼마 안 됐는데 원장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 중에 자기 죄를 보혈로 씻었는데 성령의 불로 태우지 못한 사람이 있다고. 그래 나는 아니겠지 그랬는데 원장님이 주명철 목사 딱 고명을 해버린 거예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래서 제가 창피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원장님이 딱 알려주신 거예요. 여기 오기 전에는 예수님의 보혈로만 이렇게 바쁠 때는 막 씻고, 물론 성령의 불로도 씻기도 이제 태워달라고 하기도 하지만은 바쁠 때는 그냥 지나갈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가 그릇을 씻을 때 어떻게 씻습니까? 오늘도 제가 밥을 따로 먹는데, 점심밥을 따로 먹는 집사람이 저기서 가지고 와가지고 아침밥을 따로 먹었어요. 아침밥 따로 먹었는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먹었는데 그 그릇이 얼른 씻겨지지 않더라고. 말라버리니까, 밥풀이 말라지니까 얼른 씻겨지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는 뭘로 씻는 거예요? 아무리 씻고 집사람이 여보 얼른 운동 가자 하고 벌써 신집사님하고 떠나버렸는데 얼른 씻고 가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에다 불려가지고 씻는다고 나중에 듣는데, 그러나 안 될 때는
철수세로 막 씻어야 돼요. 그런 불려가지고 막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죄를 회개할 때 예수님의 보혈로 씻고 성령의 불로 태워달라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요, 이웃과의 용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 기도원의 사역이 어디까지의 사역인 줄 아십니까? 저기 어디에서는 북한 사역까지 끝난대요. 그래서 우리가 있는 데는 북한 사역에서 끝나지 않고 저 이스라엘 나라까지 복음 전파의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어딘데?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여기에서 선교사가 마지막 남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구원받는 시기가 곧 다가오잖아요. 이방인의 사역이 끝나가고요. 그러나 아직까지는 남아있는 저 이방까지 다 끌어오고 다 구원시키고, 그 다음에 저 이스라엘까지 복음을 전파해서 전해야 하는 게 우리 여기 성자산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원장님을, 우리 제2대 원장님을 하나님께서 전 세계가 회개하고 주 안에서 회개하고 우리 원장님 앞에 돌아온다고 이렇게 대언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엄청난 사역이잖아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또한 돌아오는 것도 우리 대한민국에서 마지막 사역을 하는데, 그 중심 센터가, 선교의 중심 센터가 우리 성자산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자산에서 이렇게 전 세계에 아직까지 남아있는 저 유럽과, 그리고 우리 여기 우리 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여기에 성자산이 세워진 것은 이 세 지명과 그리고 동남아시아를 위한 선교의 센터뿐만 아니라 저 이스라엘까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 성자산이 세워졌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세지에 복음을 전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더라고요. 영적으로 여기 어두운 곳에서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말세는 굉장히 힘들잖아요. 이곳에 복음을 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근데 우리 성자산이 이 세지하고 동남아를 들먹이들 대언 속에서, 그리고 저 이스라엘까지. 근데 이들 선교사를 파송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곳에서 먼저 너희가 서로의 죄를 용서하고 용납해야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용서하고 용납하고 서로 사랑할 때 비로소 선교의 문이 열려져서 선교사를 보내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 말이 아니라 원장님 말씀이고 원장님 대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또 용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때까지 여러분들은 어떻게 회개했습니까? 보혈로만 했습니까? 아니면 철수세로 그냥 성령의 불까지 대동의 철수세로? 보혈과 성령의 불이 철수세입니다. 철수세로 부지런히 닦고, 혹시라도 내가 오늘 또 마귀가 주는 마음을 아직까지 남겨두고 회개되지 못한 부분은 없는지, 또한 우리가 교만한 부분이 없는지 우리가 늘 회개하고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우리에게 마음을 미워하는 마음을, 시기하는 마음을 줄 때 얼른 그 자리에서 회개를 하고 막바로 이렇게 먼저 사탄을 물리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미워하는 마음을 죽이고 그를 용서하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보혈과 성령의 불로 철수세로 깨끗하게 씻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내가 사는 것이고 내가 복을 받아도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 앞에서 마태복음 13장 23절에서 좋은 땅에 뿌렸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들은 어찌 보면 독사의 자식들 세례 요한도 독사의 자식들이라 그랬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 독사의 자식들이에요. 사단에게 우리 조상이 유혹돼가지고 넘어가가지고 사단의 지배를 받은 우리 인류가 전부 다 독사의 자식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독사의 자식들을 깨끗이 닦는 길은 바로 내 마음을 옥토와 같이 비우는 것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가서 보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부 사욕,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또한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가서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 굳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자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우리의 마음밭이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그러니까 우리 영 속에 하나님이 거하시지만은 우리 마음밭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우리 마음밭을 우리가 옥토와 같이 만들지 않으면, 그리고 우리가 깨끗이 비우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 골로새 3장 5절에서 바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말입니다. 그 밖에 탐심 같은 이러한 것이 전부 다 탐심은 우상이라고 하면서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우리에게 진노가 임하신다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는, 누구든지 내 마음을 이렇게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멸하시면 어떻게 멸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 마음에서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떠나면 그 마음속에 누가 오는 거예요? 사단이 막바로 오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가서 보면 우리의 씨름은 철과 육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또한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으면요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하나 더 가르쳐 드릴게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갖다가, 말씀을 갖다가 부지런히 먹는 거예요. 말씀을 갖다가 부지런히 먹으면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면 회개하고 자복하고 눈물 콧물 다 흘리죠. 깨끗해집니다. 그런데 사단은 우리가 말씀을 읽도록 가만히 둬버립니까? 아니에요. 성경을 맨 처음에 읽는 사람들은 잠이 와요. 목회자들도요 말씀을 먹고 계속 이렇게 먹고 나가는 중에 막 졸음이 와요. 그럴 때는 말씀을 또 이렇게 먹는 방법도 가르쳐 드릴게요. 제가 예수님께서는 이제 우리 대언 속에서 마지막 시대는, 말세 시대는 그리스도의 보혈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너희들이 아침에 일어나서도 항상 행동할 때도 보혈을 먹고 마시고 뿌리고 바르고 덮고 해야, 말세는 이렇게 해야 이긴다고 했어요. 2013년 10월경에 그 대언의 말씀이 주어졌는데, 이렇게 마지막 말세는 전염병이 이를 때 보혈밖에 없느니라. 너희들이 이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먹고 마시면서 이것으로 할 때 그것들이 우리에게 침투하지 못하고 가까이 근접도 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저 예굽에서 그들이 그 유월절을 지키면서 뭘 먹었습니까? 어린 양을 이렇게 먹었지 않았습니까? 그 피를 문인방 문설주에 바르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이 애굽에 있는 그러한 죽음의 사자들이 근접도 하지 못했고, 또한 그들은 이제 그 전에도 바로 전염병이 그들에게는 오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말씀은 이 보혈이 대단히 중요한 건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예수님의 보혈, 창세기부터요 저 요한계시록까지 바로 예수님의 보혈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그래서 여기 창세기 3장 15절에서 그랬잖아요. 아까 우리가 본문 말씀 다음에 말씀을 안 읽었는데, 바로 사단이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저주하여서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고, 서로 이렇게 되잖아요. 말씀이 길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사단은 여자의 후손을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고. 발꿈치를 상하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앞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죽을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손과 발을 못 박히시고, 그리고 이렇게 옆구리를 창으로 찔리심을 받고,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을 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고 죽으실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말입니다.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말씀이 전부 다 예수님의 피가 흐르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사단이 역사한다고 할 때 말씀을 피를 마시면서, 주님, 이 하나님의 말씀은 보혈로 이루어졌사오니 주님의 보혈을 마시면서 먹습니다 하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이런 피가요, 머리를 통해서 그리고 옆구리를 창으로 이렇게 찔리심으로 계속 흐르고, 손과 발에서 계속 흐르시고, 발밑으로 해가지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을, 어느 그 명화 사전에 보면은 그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어느 그 어떤 그 특별한 그 신학원에서는 특별히 피를 중요시해서 그것을 항상 걸어놓고, 예수님의 보혈의 중요성을 깨닫고 그 피를 마시고, 떨어지는 그 보혈을 손으로 움큼을 마신다든지 아니면 입으로 이렇게 마시고, 이게 이단이 아니에요. 이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먹으면서 그냥 거기에서 십자가에서 떨어지는 말씀을 입으로 흡입을 하면서 눈으로는 말씀을 계속 보고 이렇게 먹고 마시고 할 때 사단이 틈을 못하는 것입니다. 한번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엊그제 이렇게 말씀을 보는데 저녁에 11시가 넘으니까 막 그냥 역사가 막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하루 먹을 양을 먹어야 되는데 안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의 양을 먹겠습니다 하고 막 먹는데 계속 졸으면, 그래서 피를 마시면서 말씀을 먹을 때 틈타지 않고 이렇게 계속 마지막까지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신갑주를 입고 항상 우리 또한 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또한 말씀을 통해서 생각나거든 또 깨닫고 회개하고 또 통회하고 보혈로 씻어 나가면서, 매번 이렇게 씻어 나가면서, 그리고 성령의 불로 태워달라고 하고, 이렇게 그렇게 해서 우리가 깨끗하게 하고 나갈 때 사단은 도망가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지배하시고 내 마음에 강력한 역사로 또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뭐라고요? 혈과 육에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이런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마음밭의 중요성을 깨닫고 우리가 늘 회개하며 말씀도 먹고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깨끗하게 된다고 했잖아요. 기도할 때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잡아갈 때 깨끗하게 되고, 또한 말씀을 먹을 때 이것이 동기부여가 돼가지고 깨달아져가지고 우리에게 또 깨끗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항상 그래서 마음에 우리 돌아보고 회개하면서, 그리고 최양자 원장님처럼 겸손히 하며 늘 사랑으로 우리가 용서하며 또한 살아나가면서 악한 적들과 싸워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오늘 말씀은 다스려야 할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저와 여러분 오늘날까지 마음을 살피고 다스려 왔습니까? 기도합시다.